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제27문답 질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전능하고 편재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의해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약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임합니다. 제28문 질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여전히 붙드심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 우리는 역경 속에서 인내하고 번영 속에서 감사하며 이후로 우리 앞에 닥칠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한 신뢰를 둘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모든 피조물이 그의 장중에 확고히 있어 그의 뜻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었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창조 사역,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고요. 근데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지혜로 그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더라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고요. 그 뜻을 이루시는 모든 여정 하나하나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능력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섭리라고 하는데요. 섭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문답 우리 좀 전에 함께 읽었고요. 오늘 그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성경 가르치는 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선하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는 당연한 모습, 당연한 고백으로 쉽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흥미로운 것은요. 좀 전에 봤던 말씀에 기자 그렇게 봅니다.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데 현재적으로도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과거에 세상이 시작할 그 한 시점에 만드시고 끝난 것이요. 그가 베푸신 은혜는 그때로 끝난 것이요.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145편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마찬가지죠. 여전히 그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한 모습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모든 생물의 그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실제로 그런 보존과 통치의 사역을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섭리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어려운 표현이죠. 편재하심이라는 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인데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로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세워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작한 세상이 우연히 시작되었고 우연히 이런 사건을 결과로 이런 인과관계로 역사가 흘러가더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뜻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가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순간순간 사건 펼쳐져 가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좀 전에 읽었던 대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또 다른 모습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능력이 크고 능력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은
그가 전지하시다라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과 함께 움직이는, 또 영원하시다는 것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이사야 46장 10절에 시작할 때 종말을 시작하고 우연히 인과관계를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서 결과가 이렇게 날 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렇게 시작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그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하신 손길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가 흘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이고, 이 창조된 세상이 유지되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분은 또 다른 중요한 한 대목이 되죠. 더불어서 이 섭리는요,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사역은 또한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라는 편재하심에 대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재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바울이 하나 더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4절에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그 만물 가운데 모든 어떤 사건도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하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일이 발생하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건 이해할 수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 되는 그 큰 역사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요, 어느 곳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그나마 그래도 인터넷으로 소식을 전하고 핸드폰이 있어서 즉각 그리고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소식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르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는 것 한도 내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고 내가 살아가는 역사를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 공간과 시간과 시대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자체, 그가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통치를 보존을 이어가시더라라는 것, 굉장히 큰 또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 섭리와 그 하나님 보존과 통치와 관련해 성경에서 가르친 바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만들어진 질서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보존과 통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자연 질서를 허락하셨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놀랍고 정교한 자연 질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손길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지하는 화학 질서와 우리를 유지하는 물리 질서 가운데, 생명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보존하시는 은혜를, 긍휼을 드러내신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 공중에 나는 새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새가 성경 기자가 표현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대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질서 가운데 만들어진 모양대로 때를 따라서 아주 긴 거리를 여행하기도 하고요, 때를 따라서는 바다에 살다가 또 민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물고기 경우죠. 그런 자연 질서들 가운데 놀랍게 알을 낳아야 될 때는 알을 낳고 또 자녀를 길러낼 때 기르고 그런 여정들 살아가는 거 보는데
만물의 이 각인된 이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놀랍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뭐라고 하시냐요? 이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다. 하늘 아버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초자연적인 간섭만, 물이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뭐 양식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만 사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 만들어진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질서가 그 만들어진 그 선하심을 담아내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보존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미쳐진 거예요. 성경 그래서 공중의 새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지금 이것을 지켜가신 은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대목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찬가지죠. 들풀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들풀이 하나님이 입히신, 그러면 매년 그 겨울이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고 여름이 되면 아름답게 그 초록색과 그 형형색의 꽃을 틔우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열심히 그때그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질서가 사실은 결국 뭘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 가운데 질서가 꽃을 틔우는 것 같지만 결국 사실 뭐 그게 하나님이 관할하시고 돌보시고 하시는 은혜고, 성경에서는요 질서가 분명히 있다고. 자연 질서가 없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질서를 무시하는 보존과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 특별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부분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이 갈라지거나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역사들을 펼쳐가시더라라는 것.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 그 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건요 성경적이지 바른 이해가 아니다라는 것. 더불어서 자연 질서가 그렇다면 사람과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는, 우리의 선택과는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관련되어져 가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거래를 합니다. 한 아사리온에 거래를 하려면 장사꾼이 참새 2마리를 잡아야지 한 아사리온에 팔리겠죠. 참새 2마리를 잡으려는 그 사냥꾼의 수고가, 장사꾼의 수고가 있어야지 그게 경제가 그 유통이 되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장사꾼은 사냥꾼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대가가 디비되어지고, 그건 내 노력으로 내가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고,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거래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라.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하에 있다라는 것. 그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만 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사실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아름답게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 모습을 찾으라고 하면 룻기서가 될 텐데요. 룻이, 이방인이었던 룻이 신실하게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요, 룻기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대민이다 하니. 룻기가 이제 시어머니를 어떻게 겸손하게 따르고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인데,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정이 이제 사실 먹고 살 거를 쫓아서 모압 땅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이 모압 여자랑 결혼하고요. 룻은 그 모압
땅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여인, 유대 여인이 내가 이제 그냥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의존할 기반도 없고 삶의 방편도 없어서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돼. 그러면서 이방 며느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룻은 신실하게 내가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고 열심히 이제 시어머니를 잘 보필을 하죠.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장면이요.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일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라고 하는 이 장면인데요.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또 굉장히 스스로 수치스럽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죠. 그러나 룻이 거기 신실하게 순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또 보아스 또한 자신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내고요. 룻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보아스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두 개가 서로 마치 손이 두 개가 맞춰 박소리가 아름답게 또 찰싹 나는 것처럼 룻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보아스가 신실하게 사는 것 딱 맞춰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룻이 성품이 참 좋군요. 보아스가 성품이 참 좋군요. 룻이 신실했군요. 보아스가 신실했군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이 룻기서의 이야기 결론은요. 다윗이 이 룻의 보아스의 신실함의 결과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 룻기서의 기록의 목적이죠.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사실은 룻의 이야기를 보면 룻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룻의 꿈에 나오고 보아스가 꿈에 나오고 또 그래서 룻이 순종하고 그런 이야기 절대 없습니다. 룻은 굉장히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신실한 선택을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부모님한테 또 친지한테 만들어가는 거.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신실한 선택 가운데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성경에서 반복적인 이야기는 왕이 없어서 그릇된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을 또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었고 룻의 신실함과 보아스의 신실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그 통치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더라는 특별하게 소위 말하는 영적인 거 신령한 거 그런 모습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신실한 성품 가운데 신실한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건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준비하신 왕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그 역사를 펼쳐 가시더라는 것. 사람의 선택,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협력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들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열정을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역의 모습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또 이 섭리와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보존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관할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생각하면 보통은 착한 사람한테는 상 주시고 소위 말하는 악한 사람한테는 벌 주시고 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일종의 질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면서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질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 일반적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기가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그 일반적인 은혜와 일반적인 질서 가운데 큰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큰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당대뿐만 아니라 집안으로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게 그것이 일반 은총에 그 스스로가 돈의 이해가 빠르고 또 국가 경영의 이해가 빨라서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건지에 대해서는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좀 전에도 봤지만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만드신 세상 안에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또한 드러나는 아주 위대한 모습이죠. 때때로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도 잘 안 될 수 있는 모습이냐.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실 때 만드신 모든 세상에 일반적으로 주신 질서 가운데서 일반적인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자기 욕심 쫓아서 일한다고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보다도 더 열심히 그 돈의 질서를 따라서 수고하고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열매를, 심지어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둬내는 것이 사실 일반 은총의 어떤 결과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또 다른 한 측면이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다는. 그러나 실제로 그러면 그게 구원받을 자,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은총과 동일한, 그건 또 다르죠. 그들이 세상의 질서를 쫓아서 세속의 만족을 쫓아서 그 이해가 빨라서 거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라. 영원하신 하나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은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돌봄 가운데 살아가는 거랑은 또 다른 이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을 미리 아시고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 장차 영화롭게 하실 그 계획을 하신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이 있죠. 언약의 백성들이 있죠.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은총 가운데 있지 않은 자입니까?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하나님이 저를 외면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실제로 사실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를 더 살펴보면 교회의 시간은 마음 편하게 살았던 시간보다는 늘 세상에 의해서 적대와 반감을, 억울하게 궁핍함을 겪고 억울하게 고난 가운데 박해가 억압 가운데 살아갔던 역사 훨씬 길고, 지난 100년의 교회 역사만 돌아보더라도 사실 아까 잠깐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좁은 세계 가운데서 지금은 그래도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속 편하게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의 순교자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앞전에 1900년 동안 있었던 순교자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다라는 것이 교회 역사가들의 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만큼 아직도 고난의 시간은 지금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러면 쉽게 우리가 하나님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데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걸 뭡니까? 라고 할 때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았던 자리, 그가 세속에 의해서 세상에서 미움받았던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되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이라면 그게 영광을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차 영광을 위해서 상속자들이 감당해야 될, 살아내야 될 신앙의 자리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구원받은 자를 향한 은총은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다면 그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시는 일반 은총보다 못하는 은총이냐,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걸 은총이고 통치고 보존이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알고 언약 백성 가운데 이건 내가 마땅히 수고해야 되는 바입니다, 이건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그 살아가는 바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고, 실제로 하나님 통치는, 하나님 보존은 그렇게
경영과 뜻을 펼쳐가는 방식으로 펼쳐지더라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세속의 질서를 따라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요, 구원받은 은총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죄인들이나 악인들에게 주는 은총보다 더 못한 것처럼 구원을 약속했는데 왜 저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도망가서 살아야 되고 쫓겨가서 살아야 되고 함께 살지 못하고 억압과 박해 가운데 심지어는 태워 죽기도 하고 미움받아서 동물의 짐승에서 찢겨 죽인 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묘사되는 바죠. 그래도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통치가 함께하는 길이더라라는 거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될 가치에 대한 바른 이해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섭리라고 할 때, 하나님 보존과 통치라고 할 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마지막 하나 관련해서 더 하나 보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말씀, 백성이 살아내야 될 신앙과 관련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알고 있는 바를, 계시로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여전히 감춰진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감춰지는 일은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감춰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더라고. 그것을 감춰진 것을 우리가 억지로 알아내려고 그리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스스로의 존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에 대해서 다시 자문해봐야 돼.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요, 기록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바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 그 말씀 가지고 이해하는 것, 주신 것, 이미 알려주신 것,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주신 말씀으로 가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규정하고 살아갈 길에 대해서 규정하고 분명한 지침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존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춰진 일이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섭리와 보존과 통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해죠. 신명기적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신명기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신명기 28장이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 주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벌 주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이해하고 살아내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생명이 되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살아갈 용기와 격려와 보호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에 살아야 되겠다 할 때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하면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반대로 불순종하면서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 하나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그거는 사실은 큰 오해죠. 그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우리에게 살아낼 모습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감춰진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봐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놀라운 그 오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오신 구원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한가? 아니,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안다라고 하지만 단편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 육신의 한계, 우리 지각의 한계, 우리 인지의 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알게 하신 것이, 감격하게 하신 사랑이 있고 감동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감격하신 사실 앞에서, 감동케 하신 그 은혜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내야 될 모습, 그건 우리의 책임이 이미 보여주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존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질서와 자연 질서와 연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존과 통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또한 협력하여서 펼쳐가시는 보존과 통치의 역사가 있다는, 그러나 동시에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고요. 동시에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고난과 같은 보존과 통치의 섭리의 역사도 있더라는, 그러나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여정 가운데, 그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내야 될 바를 살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 통치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사실 그게 지혜죠. 그게 신뢰고요. 사실 이 하나님 섭리와 보존하시는 은혜를 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크게 살아내야 될 모습이죠. 하나는 가져야 될 분명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누가 보존하시는 세상, 하나님 보존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판단한다고 할 때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죠. 사실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모습만 해도 불편한 이웃 국가들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고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아는 좁은 세계에서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하려고 하면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는가? 욥의 친구들 같은 자리에 가게 되죠. 욥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은 욥에게 와서 네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야 라고 하죠.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요, 욥기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네가 이렇게 지금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실 신명기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런데 점검해서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 몰입해서 그 세계 가지고만 이 모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교만이죠.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점검해서 보는 것은 양심적이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해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연재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아픈 시간들이 발생을 하죠. 이게 내 죄 때문인가 살펴보는 것은,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인가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한 자세죠. 그러나 그 세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세계 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돼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심판이라고 해요. 무슨 근거로 그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어느 누구도 자신하고 그거를 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그걸 심판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부터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구약에서 특정한 백성들이 이끌어 가실 때 방법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 앞에서, 주신 말씀 앞에서 수수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그런 은혜가, 그 예전에 그런 방식, 그 사실은 굉장히 큰 교만이죠. 실제로 욥의 친구들이 한 짓이 그거죠. 저 좁은 소금 가지고 그건 심판이야,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욥 내내 30장이 넘도록 욥과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줄이면 사실 그거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회개해야 돼.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아니야, 네가 하나님 그걸 까다고 보던 분이니까 너는 분명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다.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죠?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냐? 없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로 가는가?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경영하고 내 뜻이 펼쳐져 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의 선함은 자랑할 만한 선함도 되지 못하고, 오해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분명히 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선악간에 구별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자세고 필요한 신앙 양심이죠. 그러나 그걸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그게 지혜죠. 그래서 욥기서를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로 분류해서 성경에서 이런 지혜를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또 글로 써서 또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가 지혜냐? 우리가 만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분명히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감추어진 것이 있고 그 경영은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뭘 알 수 있어요?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혹시 이해할 수 없으나 견뎌내가야 되는 시간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나 견뎌내야 될 시간이라면 견뎌내고 겸손하게 그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다는, 그게 욥기서가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죠. 하나님 보존과 통치, 섭리를 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신뢰 가운데,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다른 모습의 신뢰를 고백하고 또 지혜를 가지는 모습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 하박국서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박국서 닥쳐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백성들을 보시라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왜 저들은 벌받지 않고 잘 삽니까? 라고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저들 다 벌받을 거다라고, 갈대아의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다 짓밟을 거다라고, 내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행한 것에 대해 갚아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갈대아 사람보다는 악하지 않는데 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이 그 섭리와 통치를 펼쳐가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서 심판하시는데, 그 악한 사람 심판하신 도구가 갈대아 사람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런데 내가 통치하시는, 내가 그들도 벌할 거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의인은 믿음,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것으로 사는 것,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눈앞에 닥쳐진 사건 하나하나 물론 거기에 우리가 쉽게 반응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이해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사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내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래서 나 믿는 것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2장까지 쭉 동안한 다음에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일이 소송하고 부흥케 해달라고.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도. 왜? 하나님 일이 지금 계획하시는 일이 뭐죠? 자기 백성이 심판받는 일이에요. 자기 백성이 심판받는 일이고 자기 백성이 이제 어려움 당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뜻이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뜻하신 바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 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할 때 하박국 3장 16절부터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은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 듯. 하나님 계획을 들었을 때, 하나님 계획하심 들었을 때, 그 계획하심 펼쳐가신 뜻들을, 소문들을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고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사실 어렵죠. 힘들죠. 그게 사실 우리도 다 공감하는 바고요. 충분히 하박국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박국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섭리를, 그 은혜를, 통치를 펼쳐가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면서, 비록 무화과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내 곳간이 비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라. 그는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그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를 기뻐하고 내가 그를 즐거워할 것이고, 여기서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고 그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것들, 그가 가르치신 것들, 그가 원하신 것들을 내가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누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느냐를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좁은 소견으로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요. 동시에 그 통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을,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뜻을, 그의 말씀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통치하고 보존하고 나의 뜻을 이뤄가는 존재다라고 가르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걸음걸음 가운데 그런 바른 고백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열정을 부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나는 어떻게 나의 일상을, 나의 마주치는 사건과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릇된 이해 가운데 감추어진 것과 살아가야 될 것에서 두 개를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되는,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너무 신비한 것 쫓아간다고 해서 주신 것에 대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말씀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죠. 또한 주신 것에 너무 갇혀 있어서 그걸로만 세상을 다 이해하려다 보니까 취직이 안 되면 너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가지면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실은 본인이 점검해보면 되거든요. 본인이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돌이켜야 될 것 돌이키면 되지, 그거를 자기 새겨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요업의 친구들 같은 교만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운데 기뻐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걸어갈 걸음들을 분명히 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내가 통치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의 보존과 통치가 나의 오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지 압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